네, 안녕하세요. 이제 주일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버지 말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어떤 깨달음, 이걸 깨달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설명을 주시면서 뭐 그전부터 조금씩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라는 뭐 일종의 지시 죄송합니다. 그런 걸 받고 뭐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짧게나마 이 주일의 마지막 거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딱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 신약 이러면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뭐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면 뭐 이제 구약은 율법에 속한 거다 그래서 이제 마구 무시하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아주 막 무시하고 복음만 뭐 어떻게 해, 복음. 근데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몰라. 물론 이제 아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 거죠. 그게 뭐 엉뚱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그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구약을 주실 때는 누구한테 주시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다, 그러니까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줍니다. 예를 들면 애굽 사람이나 그 도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안 줘요. 오직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복음도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육체의 육체, 즉 야곱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근데 그 12지파가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즉 성소로 들어가고, 거기서 7귀신, 7족속을 다 없애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막 이방인들이 막 로마가 막 별 장난질을 다 해가지고 막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할 것 같은데, 당장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적대 세력은 적 그리스도예요. 안티 크라이스트입니다. 즉 구세주를 표방했는데 안티야. 그러니까 거짓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막 타락시키고, 오늘날도 그 현대 유대인들 보면 뭐 타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의 근간이 되는 지파가 뭐냐면 단지파예요. 야곱이 단지파, 12지파 중에 단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뱀이요, 독사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에 뒤꿈치를 무는 자들, 그게 단지파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기서 실제 사단의 회가 나오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을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지파가 뭐 이방인의 저쪽에 있는 뭐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지파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뭐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뭐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경고를 하시죠.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노를 바라지만 그들은 이미 도구로서 하나님의 회파할 사람들로서 그냥 도구로 쓰시는 거고, 실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깨달으시겠어? 가끔 이제 거기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 어려움이 있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욥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딴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인간이 막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악한 짓 하는 놈들 어떻게 오래 사느냐?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겠지만 마지막 때 그들에 대한 진노를 내리실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여러 가지 말씀의 대상이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육체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이 신약의 약속까지 넘어가지만 그걸 주시면서 복음까지 신약까지 넘어가는 그 약속과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 할 때 구약과 신약의 모퉁이돌, 즉 옛 약속과 새 약속,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언약, 이 두 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선지사 10조가 준 것. 그러나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제어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거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들어가느냐?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인데 므낫세랑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요. 므낫세는 그 속 안에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그런데 에브라임은 얘기가 안 나와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요셉 지파라는 말로 계시록에서는 나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이방인을 대표하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 자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에브라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많은, 그러니까 열둘이라고 하진 않고 많은 족속들의 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브라임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방의 많은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요셉의 가지가 되고 요셉은 자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뭐라 하냐면 네 자손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브라임과 요셉, 즉 요셉으로 대표되는 그 지파에 접붙임을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에는 뭐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도 있고 육에 속한 자들도 있고 땅에 속한 자들도 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자도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오늘 이제 그 감동, 그건 뭐 오래전부터 있긴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처럼 감동을 주셨지만 제가 뭐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만든 자료를 놓고 같이 나누면서 이제 가봅시다. 여기 있네. 가봅시다.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육체의 문제, 먼저 아담, 산영, 그 육체, 혼에 관한 문제를 제어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육체도 나중에는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이 육체의 죄, 이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드리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새로운 언약, 신약을 주시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신약은 바로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육체를 통해 문제가 된 모든 저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는 그 일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속량하면서 우리 심령에, 마음에 인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어 영으로 다시 살아서 육체로 산 영이 아닌 진짜 신령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부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음에 심긴 속사람, 새로운 사람, 옛사람이 아닌 요 구약에서 준 육체는 옛사람이면 복음에서 주는 것은 새사람입니다. 이 새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요. 구약과 같이 옛사람은 육체에 속한 혼이에요.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거나 영어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 헬라어를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을 보면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래서 육적, 혼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 있는 자요 그랬는데 이게 육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마,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혼을 얘기해요. 헬라어로 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는 여기 푸뉴마티콘이 아니고 여기 요게 푸시케라고 하는 겁니다. 푸시콘, 혼, 즉 육을 대표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정신은 혼이에요. 이 혼이 living, 혼이 living 푸시콘 그러면 그게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기도 하고 혼이기도 한데 이 푸시콘이라고 하는 거, 이 영은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푸뉴마라고 하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오케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페이타 그 다음은 투 푸뉴마티콘 신령한 자인 거예요. 신령한 것. 신령한 자라고 그랬죠. 여기 형용사를 써갖고 여기 혼적인 사람과 신령한 사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프로톤 먼저는 요거 푸시콘 산영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육체와 접합되어 있는 육신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 구약을 통해서 이 육체를 잘 제어하면 컨트롤하면 그 다음에는 푸니마티콘. 그래서 이게 심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뭐 씨를 봅시다. 먼저는 땅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즉 육의 몸으로 먼저 씨를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산영 리빙 푸시콘에 들어와서 거기서 순종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육신의 문제를 안 다음에 어찌해야 될거 이렇게 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육의 몸에 죄사함을 받으면 이게 심고요. 여기 sown 이렇게 되는데 심었다. 그게 뭐냐면 natural body. 여기 natural body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를 보면 소마 푸시콘이에요. 혼적 몸. 여기 육신입니다. 요게 요 소마라고 했잖아요. 소마. 이게 육체인데 요거랑 합쳐가지고 이게 사르크스가 돼요. 육신이란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푸시콘의 소마에다가 씨를 심고 이게 밭이란 말이에요. 우리 밭에 씨를 심고 그러면 푸시콘이 요게 가지고 있는 게 뭐랬어? 누스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 회개하고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면 이 푸시콘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함을 받으면 에게이 레타이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그냥 수동태예요. 살림을 받게 된다 그거거든요. 이게 말이야 소마 푸니마티콘 즉 영적인 육체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이 푸시콘 소마라고 하는 것과 소마 푸니마티콘은 차이가 뭐냐면 이것도 리빙 소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이렇게 인도되게 되면 이게 부활이 돼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 때 여기 보면 소마 푸시콘 에스틴 카이 푸니마티콘 혼적 육체 몸뚱아리가 있고 그리고 또 영적인 몸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복음 듣기 전에 물세례를 받잖아요. 이 물세례는 육의 일들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신령한 몸이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약을 뭐 이렇게 무시한다는 표현이 안 맞는데 구약의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인이 돼요. 그럼 죽습니다. 오케이, 이제 뒤에 또 볼게요.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소마 푸시콘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 누스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이러지만 사단이 어떻게 돼요? 살짝 내용을 바꿔서 기회를 봐가지고 그들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제사법을 줬고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몸뚱아리가 지금 죄를 많이 짓잖아요. 가장 쉽게 몸뚱아리가 죄를 짓는 거는 탐심과 욕이에요. 뭐 그게 여전히 있으면서 뭐 나는 뭐 영적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탐욕과 이 육체의 이 더러운 것, 그 성기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 그거 안 없애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육체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쥐어 잡아가지고 음욕에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음욕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며. 그런데 많은 것 같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첫 아담도 사람, 요거죠. 휴오스. 마지막 아담 예수도 휴오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살려주는 영, 여기 보면 퀴크닝 스피릿 그랬으니까 이분 안에 있는 영은 우리를 살려줘요. 근데 우리 안에 바로 이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우리도 퀴크닝 스피릿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모든 죄를 사할 수는 없죠. 듣는 즉시 그 병자가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퀴크닝 스피릿에 의해서 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죄를 사하면 사해줘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레그라프타이, 요게 중간태인데요. 레그라프타이가 뭐가 되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살려주는 영이 되고 산 영이 되었다는 일체의 이 복음, 이 진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율법이 이 땅에 지배했는데 그 율법이 신령하지 않은 거예요? 신령한 거죠. 근데 왜 신령하지 않고 이걸로 다 죽습니까? 지가 지 욕심대로인지 조금 이따 나올 그 욕심대로 지 탐심을 따라서 계속 그 짓을 하니까 죽는 거지. 만약 그 중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요거 딱 다 두 개가 다 조예죠. 조산. 요건 뭐예요? 조플로운. 요거는 조플로우는 퀴크닝, 살려주는, 살게 하는. 요거는 산, 그냥 산, 생명을 가진 그런 푸시콘. 이것도 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혼과 영을 뭐 따로 나눠가지고 이건 산, 혼 이렇게 하는 데 있어. 아이, 나 그 양반 저 요즘 좀 안타까운데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침례교 목사님인데 진짜 뭐 그분이 아마 인하대 교수일 거요. 나 무슨 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연구도 많이 하고 뭐 학식으로 치면 대단한 사람인데 그분이 교파가 이제 침례교라 가지고 침례교 교리를 그대로 따라요. 근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안타깝고 좀 뭐 다른 사람보단 좀 나아도 저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제 이게 뭐죠? 놔두고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구약의 모든 증거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호소예요. 그래서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여기 보시면 시편 7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응? 이게 테스티모니, 야곱에게 세우다. 야곱 안에서 이런 테스티모니를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법도를, 그 바로 법, 여기 보면 로죠, 노모스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establish, appointed,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법을 지켜 우리 열조에게 명해서 자손들에게도 이거를 반드시 전해,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이시면서 야곱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야곱은 말 안 듣는 뺀질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변화된 야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믿으라고 호소했죠. 근데 왜 이런 증거를 세우셨냐면 저가 바다를 갈라, 그러니까 시편 78편 14절,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아니, 어떤 미친놈이 홍해를 가른 게 옆에 이게 물벽이 무더기 같이 서서 물벽이 있고 거길 지나간 걸로 생각하니 우리가 다 미쳤다는 거야. 네가 미친놈이야, 이 사람아. 못하는 기독교에서 얼쩡거리니? 딴 데 가가지고 뭐 그 이상한 종교들 많은데 거기서 개교. 왜 기독교에 와가지고 영원히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영영한 불에 들어가려는 소리를 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놈이 된 거 아니에요. 여기도 물을 무더기 같이 세우셨대잖아요. Divide the sea, 바다를 가르고 co-system to pass, 글로 지나갈 수 있게 만드셨는데 He made the waters, 그 물들을 stand as a heap, 큰 건초더미처럼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놈들 많아요. 구약한다고 가짜들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성서대학교 거긴데, 거기 구약학을 한다는 교수가 하나 있는데, 못 들어주겠더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하면 이제 나쁜 놈이라고 막 난리 칠 테니까 대놓고 얘기하자부터 뭐라 그러냐면, 그 근처에 갈대밭이 많았대. 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했더니 후닥닥 도망가더라고. 가짜들. 그게 신학교예요. 자,
낮에는 구름으로. 이제 한번 보세요. 그 광야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 다닐 수가 없어. 많이 다닐 수 있으면 사람들이 살았겠지. 한 마리도 안 살잖아요. 이게 다 어디예요? 바로 아라비아 광야 아닙니까? 지금도 사람이 못 사는데 낮에는 구름으로. 항상 구름이 껴서 구름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상징하죠. 구름으로. 밤에는 화광으로. 아니 밤에 화광이 거기 왜 세워져? 근데 밤에 환하게 불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아니 쪼갤 때가 따로 있지. 아니 모래밖에 없는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서 물을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반석이 나타나게 하신 다음에 그거를 쳐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 그러니까 그냥 쫄쫄쫄 나온 게 아니라 콜콜콜 나온 거예요.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바다처럼. 반석이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대잖아요. 자, 조금만 생각이 있는 놈이라면, 육체에서 벗어난 인간이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신 이와 같은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무릎 꿇고 대가리를 찌우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날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이제 다 돼 있어. 안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와 이적을 안 믿는 거지. 그때는 없으니까 보여주신 거야. 가짜들아.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상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인간 중에 어떤 인간이 그러더라고. 나 무슨 이름 잊어먹었는데. 자기는 그 뭐 부활했다는 거 안 믿어진대. 못하는 교회를 다니니 지 와이프 때문에 다니는데. 나 안 다니는 게 차라리 나이 사람아. 자, 78편 17절에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뭐가 범죄예요?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는, 처먹고 싶은 대로 식물을 구하는 거예요. 메추라기 주세요. 떡은 안 주시나? 그 양파, 우리가 마늘 먹을 때 좋았는데 이 짓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다 주실 수 있어, 이 가짜들아. 근데 이런 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집 한 채를 안 주시나? 니까지 이렇게 집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네가 세상을 열심히를 살았어. 뭘 어떻게 했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냐. 이런 미친놈이야. 식탁을 준비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퍼니쉬어 테이블이 그러잖아요. 이 와일드니스, 광야에서. 이거 저 같으면 다 태워가지고요. 새카맣게 불 가운데 다 태워서 죽이고 지옥불 아주 센 불. 거기서 아주 그냥 짐승도 안 먹는 탄수시 되게 만들었을 것 같아. 저라면 하나님은 안 하시지. 사실은 여기 시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참고 또 참고 너희에게 능히 자비를 베풀고 나의 긍휼을 보이고 또 보였거늘. 이렇게 나와요. 안 그럼 벌써 죽었지. 이 말 하는 순간에. 나 같으면. 황해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이런 게 배반이에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너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 없앨까? 어떻게 되나? 새카맣게 타가 죽으려고. 뭐까지 줍니까? 그 인간들한테. 만나 내려주죠. 고기 처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떼로 90cm를 쌓았대. 진 주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그 말하는 것마다 여호와의 기적을 다 보여줬어요. 여호와는 먼저 보여주세요.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게 바로 공의의 진노입니다. 이따구 짓을 하는데 진노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너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아직 참고 계시지만 너도 이제 불 가운데 새카맣게 탈 거야.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거. 아니 그 정도 보여줬으면 믿어도 진짜 기절할 정도로 믿어야지. 근데 육체에 속하기 때문에요. 소용이 없습니다. 참 한심하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라.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율법의 구원이라는 건 육체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육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바로 영의 문제, 신령한 문제, 영의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그 영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영원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는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노가 올랐으니 참고 참으시다가 이해되시죠? 왜 여호와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복음이 온 이후부터는
서기관 바리새인의 율법, 즉 의보다 너희의 의가 결단코 낫지 않으면, 더 넘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외치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단의 회지. 바로 그 단에서 나온 자들, 뭐 두로니 시돈이니 나오는 거 전부 유대인이 어떻게 와서 뭐 돕느니 어쩌니 전부요. 그 단지파랑 관련되어 있는 인간들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